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네,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저희가 성만찬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교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의 증인 시리즈로 안 하고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의인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죄인이 찾아와야 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데가 바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구했습니다. 근데 감리교의 후예라고 해서 요한 웨슬리 후예라고 하는 많은 이제 변질된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좀 거듭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목사는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잠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곳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거듭난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회개를 했고 회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저 동성애자들에게 그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불편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한 거 한 구절만 기억해 봐도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를 안 건드리면 난 괜찮아. 건드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채찍질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니네 날 건드렸어? 내가 하늘의 군단을 불러더니 쓸어버릴게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셨다니까요. 우리 그분을 걸어가는 삶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바로 우리의 죄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감정인 게 아니에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콧물을 흘리고, 은혜 받아서 저 막 선교 가겠습니다 막 날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죄인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분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헛살은 것처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 그래서 술도 마시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싶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제가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고 싶은데 잘 안 생겨요.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죄인인 걸 가르쳐 달라고 하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죄인 중에 괴수된 나에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알면, 내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는 알 수 있어요. 머리는 얼마든지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돌밭에 씨를 뿌렸다고요. 가시밭에 뿌렸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여러분 그거 내버려 두면요, 역사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된 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려드렸죠. 어제 금요 철야 때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에 살다가 어느 날
이 도성이 멸망할 걸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됐어요. 언제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요, 오늘 말씀 들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인 거야. 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찬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모습, 해결되지 않는 죄의 이 모습.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려워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맞아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도함도 주님의 인도함이라고, 완전히 주님의 인도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 언제 죄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를 향해 올라갈 때,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순간 그 죄가 뚝뚝 끊어지는 거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철로역정 영화가 나왔어요. 유튜브에 철로역정 영화를 치면 나와요.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크리스찬이 어깨에 죄의 짐을 메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한 걸음 뛸 때 갑자기 어깨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올라갈 때 한쪽 끈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다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자신을 누르고 있던,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엄청난 죄의 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짐이 한순간에 두두둑 하고 다 끊어지더니 바닥으로 굴러가면서 불구덩이 다 태워버려 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죄의 짐이 가벼워졌을 때 천사가, 3명의 천사가 나타나 첫 번째 천사가 외쳐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누더기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 누더기 같은 옷으로 여전히 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이 겉의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옷이야.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바뀌지 않고 있냐라는 거야. 누가 바꾸세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옷이 바뀌어져. 그 세 번째 말합니다.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세 번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 손에 두루마기를 쥐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도 안 됐다면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진짜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나는 그럼 얘도 잘못 믿으면 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난 소리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나서도요, 크리스천이 그 길을 가다가 한 집에서 쉼터에서 가르쳐 줍니다. 의자가 2개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욕의 의자, 하나는 인내의 의자예요. 설명해 줍니다. 이 정욕의 의자에 앉고 이 의자를 앉아서 쉼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 책에 보면 인내의 의자에 앉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인내예요. 믿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아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가는 길은 길이 좁고 뭐하다고요?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종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단절해 보는 거예요. 이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대. 그 요한 1서 4장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형제를 사랑.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기분 따라 사랑한 걸 용서해 주세요. 네. 지 기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제가 어제 참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많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랑하는 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앞에 예배를 하고 그것에 감격에 겨워서 그분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의 짐을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난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 불쌍하다 그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고통인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공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그분이 죄가를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가 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싫은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잖아요. 이거는요, 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는데 돈과 바꿔, 사람과 바꿔, 이 사람은 아직 그 의를 다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알면, 은혜를 알면요,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성도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일반 종교성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 무엇이요? 죄에서 의롭게 된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 참된 기독교 신앙인 거고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인의 경건 생활이 없다. 아니, 갖긴 가졌는데 오래전에 가졌어요, 목사님.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점점 구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다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참된 종교, 이 기독교 진리 안에 있고 매일의 경건 시간을 갖는 사람 뭐 할까요?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게 너무나도 좋지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과 함께 공예배에 참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세 번째로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가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나 어떻게 볼 때 다른 사람이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점검이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야, 나도 도전을 받아야겠구나,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야. 내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실력을 신뢰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그거 잘못된 신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듭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문자의 신앙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인격적 수준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 수준인지.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나가면 좋겠다, 저 사람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거 아직 신앙의 인격, 문자적인 수준은 돼요. 사랑이라고 써 있으니까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수준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넘어설 때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시고 순결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를 대신 지불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나의 죄의 대가인 거예요. 지불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1절을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 거야. 그런 그분이 그토록 죄를 사랑하고 있고 그토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로 삼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그 죄의 자리를 피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걸 아직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잘릴까 두려워하고, 친구들에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점수가 떨어질지는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지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죄를 붙잡고 살아가지 맙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앞에 바울은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음을 무엇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주일날만 기억하고 주일날 11시만 되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한 거예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라. 그리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믿음에 격려를 하라고요. 왜? 이 기억이 주일날 11시만 땡하면 한국교회에 나타날 거예요. 그 외에는 주님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정이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 되면.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어디서 시작됐는가? 내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말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나 어떤 천사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구원도 내 노력이라고 함이 생각하면 내 남편에게 내가 잘해야지만,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앞에 있는 거야.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이 죄의 각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마지막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오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의 의자에서 견디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땐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뺨 때리고 침 뱉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뺨 때리고 침 뱉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이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심으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